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꿈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무너졌고 남왕국 유다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북왕국에서 일어났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어졌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파멸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방식이 뭐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거나 그리고 다윗을 보내거나, 그래서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모세도 가나안에 못 갔어요. 자기의 어떤 실수로, 잘못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다윗은 자기 집도 잘 못 다스려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어요. 어떤 인물이 시대를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했을 때 한계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한계를 아시고 독특한 한 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신이 택한 한 분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분을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종,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또 이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종에게 영을 부으신다,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성령이셨어요. 이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특징은 온 세상을 바꾸는 큰 비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한 사람이 기다려졌던 이유는 유다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종을 보내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온 세상에 정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공평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예요. 뭐든지 공평하게 해야 된다, 정의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너는 잘했으니까 저쪽 가고 너는 못했으니까 이쪽 가라, 그거를 공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3들이 힘든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명령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이 여호와의 종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은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루실 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들,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심기우면 생각이 바뀌어요. 꿈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완전히 성취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나만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선교지가 보여요. 저는 목회하면서 큰 보람이 뭐냐면 새 가족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그 뒤에 얼마나 선교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저분이 교회 오신 지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왔다 그래서 어떻게 그 선교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잊지 못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 꿈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렵고 자기도 하나님 잘 모르는 처지에 뭐 해외를 들먹이고 먼 곳을 말합니까? 그런데 그 열망이 가까운 곳에도 임해서 가족을 전도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사람이 꿈을 크게 그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선교지를 보면은 그 독재가 심해요. 불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뇌물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가서 막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정직하고 민주적이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을 여호와의 종은 순종하고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택하신 사람의 특징은 고요하다는 거죠.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전세기로 와가지고 롯데 호텔에 투숙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총을 쏠 수 있으니까 유리창을 다 갈아라, 방탄유리로 갈아라. 하루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호텔에 머물면서 수백 명이 와가지고 대통령도 만나고 재벌들도 만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유명세를 나타내고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가지고 요란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초막절이 가까울 때 동생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서서, 형 대단히 잘났는데 막 드러내서 좀 잘해봐요. 뭐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이제 이런 비난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생들을 먼저 보낸 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뭔가 쇼맨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할 때도 침묵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상황을 잘 몰라서 약하니까 두려움에 눌려서 입을 다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명은 너무나 또렷하지만 말을 해가지고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행동했지만 그는 말을 아끼셨어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저항하자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침묵하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앞에 끌려가서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불리해요. 말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요. 왜? 목적이 분명해요. 논쟁을 피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혼동된 상황이 오면 목소리가 커지죠.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들을 보면 막 소리를 높여요. 텔레비전에 중계를 해도 소리를 높여요.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닌데 막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구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자기 표현이 많아요. 너무 전화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작은 일 하나도 그냥 얼마나 말이 많은지.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좋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말을 아껴요. 사랑방에서 깊은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에 김영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본이 뭐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김 목사님이 말을 아끼셨어요. 사모님이 교회 일을 몰라요. 저희한테 와서 물어봐요. 남편이신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사모님? 입에 거미줄 치고 있다고. 얘기 안 한다 그러죠. 훌륭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과장하고 포장해가지고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래갖고 교회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꺾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불이익이 올 수 있지만 불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불리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긴교회가 새해에도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임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황제까지도 기독교를 공인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초대교회 저력이에요. 그런 저력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미 상했는데 뭐. 저는
이 꽃꽂이 해가지고 화병에다 꽃을 넣으면 저는 막 좀 시들어도 그거 잘 갖다 버리지는 못해요. 이것도 생명인데 끝까지 좀 봐야지 하고 막 완전히 못 볼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물은 갈아줘도 그냥 계속 봐요. 제 아내는 약간 시들면 갖다 버려요. 그래서 내가 탁탁 정리를 잘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이미 상했는데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 후 불어갖고 아예 꺼버리지 않아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쳐있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라. 의사가 생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자꾸 수술하면 의심을 받아요. 저 사람이 의료 수가 높이려고 수술을 계속 하는구나. 세상은요,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미래에 그렇게 큰 유익을 가지고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목사님 그거 아무리 해봐야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많이 늘어났어요.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데 어떤 중직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헌금하냐고, 걔네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잘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몰라요. 걔네들이 지금은 헌금을 못하고 지금은 교육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만 걔네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은퇴하신 시니어들이 많아요. 그럼 시니어들이 앞으로 벌이가 더 좋아질까요? 11조를 앞으로 더 많이 드리게 될까요? 아니요. 시니어들에게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 시니어, 병약자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옥인교회가 그렇게 활력 있고 젊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중심은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피는 데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이 저쪽으로 앉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은혜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보듬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연약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다가 회의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죠.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쇠하지 않다. 카하라는 단어는 흐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눈이 흐려지는 것.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 어두워라는 단어가 쇠하다. 카하라는 단어예요. 세월이 흐르면 다 눈이 흐려지죠. 눈만 흐려지나요? 꿈도 흐려져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의 희망이 희미해져요. 그저 자기 몸 하나 안 아프고 사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나 쇠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월 달에는 분명한데 12월에는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1월 달에 분명한 그 확신이 12월 가도 흐려지지 않고 또렷해지는 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흐려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또렷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또렷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렷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낙담하지 않았다. 라차츠라는 단어는 깨진다는 말이에요. 산산조각 난다.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할 때 라차츠예요. 큰 충격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 깨져버린 거예요.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드는 일들 만났어요. 나 이제 안 해 하고 주머니에 손 넣어버리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돈 받고 주님을 팔았어요. 큰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때 욕도 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게 썩어가지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해도 적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깨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을까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때 우리는 견디는 사람이 되고 또렷하고 분명하게 견고하게 서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님이 밤에도 기도하고 기회만 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또렷해질 수 있었고 견고할 수 있었어요. 2023년 한 해 내내 흐려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온전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저 미국과 호주, 영국에서 우리를 보시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거 듣고 있어요. 우리는 선교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새벽 묵상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얘기했죠, 진다고. 막 그게 뭐 희망이에요? 내 설교 앞두고 그거 보겠어요? 월드컵을 잠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 듣기 위해. 정형래 장형준 선교사님, 네팔의 선교사님, 한 권씩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면 그 부족에게 전달하면 그 부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암송해요. 그리고 부족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암송대회를 해요. 그리고 축제를 벌여요. 한 권 한 권을 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모여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축제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런 일들이 저 무슬림권에도 일어나고 불교권에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는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정이 온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4절에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운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끝내 이룰 것이다. 어떻게? 고요하게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며 여호와의 교훈으로 세상을 교회가 바꾸어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복음을 전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에 우리는 서야 돼요. 오늘도 너무 많은 이들이 죄에 얽매여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살고 가정적인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려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남아있는 세상의 무지와 혼란, 어둠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무너질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 어두움이 빛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더 많이 변화시킬 것을 확신해야 앞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관심을 좀 더 넓혀야 돼요. 자기만, 자기 가정만, 우리 교회만 그러지 말고 관심을 보다 넓히고 목소리는 줄이지만 국률의 마음으로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견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꿈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42가정, 선교사님 가정마다 낙담하지 않고 선교지를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보에 보면 42가정이 나와요. 그 42가정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또렷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